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으시기를,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메시아 정언자로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의 사역, 크게 세 가지 사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의 사역. 세례 요한의 회개는 단순하게 개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회개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두 번째,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사역은 천국의 사역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쿠토스 샤마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면, 그분이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통치하시면 우리 심령의 천국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호주가 되셔서 주님이 통치하시면 가정천국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면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한 천국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세례의 사역. 자,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메시아를 위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서, 이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한 몇 명 정도가 몰려들었을까요? 많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 앞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먼저 뭐하라? 회개할지어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을 그냥 맞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천국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쩌렁쩌렁하고 유대 광야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저도 제 목회 이전 가운데 미국에서 잠시 동안 군 선교를 제가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 병사들 앞에서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군요. 그런데 혼자서 할 수가 없어서 10명의 목사님들이 나누어서 이제 300명씩 세례를 주었는데요, 제가 그 300명에게 세례를 주는데 대략 한 4시간에서 5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세례를 주면서 절실하게 느낀 게 뭐였냐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2시간 지나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자, 세례 요한이 자신을 향하여 나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한 날뿐이겠습니까? 날마다 유대 떼학배, 광야 떼학배에서 그렇게 세례를 주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쩌렁쩌렁하게 호령하는 모습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앞으로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 앞에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비두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죠,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우리를 알곡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분을 거부하게 되면 그분은 도끼의 심판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세례 사역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를 섬기는 송세욱 집사님이 세례 요한의 노래라고 하는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이 곡은 오늘 마태복음 3장을 근거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곡인데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노래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강단을 통해서 찬양의 제사로 제일 먼저 올려드림이 목회자로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노래가 우리 영일교회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한국교회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여라. 잠깐 좀 스탑하시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불러보셔서 아무리 좀 생소하고 조금 낯설기는 한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이 곡은 우리가 곡을 작시 작곡할 때는 이 작시한 사람, 작곡한 사람의 영적 의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마태복음 3장을 배경으로 해서 광야에서 마치 세례 요한의 노래니까 당당하고 쩌렁쩌렁하게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던, 강하고 당당하게 불렀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송세욱 집사님 맞습니까? 맞답니다. 그러니까 작시 작곡가의 의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여러분 조금 낯설고 생소한, 처음 부르면 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힘있게 쩌렁쩌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여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여라. 나는 불로 주지마. 그는 물과 성령으로 알복은 꽃감에 그리고 정의는 불로 태우리라. 세상 내치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그 위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 그가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는 물로 주지만 그는 물과 성령으로 알복은 꽃가게 그리고 즉정이는 물로 태우리라. 세상 되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성령
아멘. 이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침례가 맞을까요? 세례가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손을 들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민망한 일이 있을 겁니다.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논쟁이 적지 않아 많은 갈등과 분쟁을 가져왔는데요. 한때 침례가 성경적이냐, 세례가 성경적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15세기, 16세기에 위대한 종교개혁자 스위스 쯔빙길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한국 교회까지 왔어도 논쟁이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 자매들이 교단이 나눠지면서 소위 베프티스트 철치라고 하는 침례 교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침례 교단 안에 극단적인 이들은 침례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들어 계시는데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성경적 근거라고 여지없이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침례를 주지 않았느냐? 그들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지 않고 침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자, 그런데 침례라는 말도 오리지널이 아니고 성경적도 아니고 세례라는 말도 성경적도 아니고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침례라는 말도 없고 세례라는 말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따라서 하십니다. 정결 예식, 터빌라 예식이 있을 뿐입니다. 구약의 학자들이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터빌라를 어떻게 번역할까? 사실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한 단어로 번역하는 번역 작업이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터빌라 정결 예식의 여러 예식들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주는 의식이 바로 물속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이니까, 그래서 헬란말 바티조라는 말을 통해서, 바티조라는 말은 물속에 싱크한다, 잠근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티조라고 70인역에 히브리 학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이 바티조를 이제 영어로 웹타이즈라고 번역하고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침례 혹은 세례라고 번역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이 정결 예식에는 여러 예식 가운데 있는데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탕을 무슨 탕이라 그랬나요? 목욕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결탕 미끄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끄베에 들어가는 방식도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왼쪽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때는 완전히 요 속에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미끄베 정결탕의 물도 반드시 정결한 물, 정한 물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구약에 하나님이 정결한 물로 규정하실 때는 세 가지 기준을 주시다 그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 그리고 이제 흐르는 물, 땅에 고여 있는 물은 바이러스도 있고 죽어 있는 물, 누룩이 있는 물로 그래서 그는 부정한 물로, 웅덩이 물은 부정한 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샘솟는 물, 살아있는 물을, 리빙 워터를 이제 정결한 물로 있는데, 이런 기준에 따라 구약의 5종류의 물이 정결한 물입니다. 첫째가 뭐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그 다음에 이슬, 그리고 흐르는 강물, 시냇물, 그리고 샘물. 이 5종류의 물로, 여기에 정결탕의 물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다. 이 정결탕은 예루살렘 성전의 남쪽에 수백 개들이 있습니다. 수백 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결탕 물을 이제 정결하게 다 하고 나면 그 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목욕한 물은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물을 깨끗하게 성전을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자들이 그 물을 다 버리고 이 물을 어디 물로 채우냐면은
그 밑에 예루살렘 성전의 밑에 있는 실로암 못의 물로 다시 그를 채웁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시고 어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그게 정결한 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실로암 물은 위에서 물이 흐르는 물이고 밑에서 샘 솟는 물이어서 이 물은 정결한 물이어서 이 물로 미끄베에 채워서 정결 예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본질적으로 비록 예루살렘 성전 앞에 미끄베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정결 예식을 베푼 것은 본질적으로 이거는 영적이면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요단강 흐르는 물이잖아요. 그러니 흐르는 물에 이제 세례를 침례를 주었고요. 그리고 정결탕 안에도 쑥 들어갔다가 나오듯이 또 요단강에서도 쑥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볼 때는 약간 변형된 거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약적인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본질은 그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트빌라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람도 중요한 게 아니요, 세례의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께 우리가 정결 예식을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 정결 예식을 그게 트빌라든 밥티저든 침례든 세례든 우리가 믿음의 본질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게 되면, 또 정결 예식을 받으면 그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 예식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논쟁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비본질적인 논쟁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갈등하다가 교단이 나누어지고 이것 때문에 에너지가 소모되고 성도들끼리 오해가 되고 서로 원수가 되는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았나요? 사실 교회에서 대부분 갈등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다 비본질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우리가 사실 다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줄로 믿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고 우리가 심령에 새기고 우리가 기도할 거는 따라서 하십니다. 본질에는 뭐를? 일치를. 본질에는 일치를 화면에 올려주세요. 예,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에는 사랑을, 자비를. 정말 우리가 본질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겠지만 비본질의 문제라면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본질의 문제라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방식이 약간 달라도 그게 침례면 어떻고 그게 세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결 예식을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면 그게 방법이 약간 달라도 그것 때문에 교단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성경적이지 이냐 아니냐 정죄하고 싸울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본질의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자비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또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할까요? 문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면 우리끼리도 상처받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얼마나 복음의 문이 막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본질에 일치를 하시고 비본질은 우리 자유하십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일에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7절에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인데요,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무를 피하라 하더냐. 자, 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독사는 뱀이죠. 일종의 뱀 종류입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뱀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종교에 있어서 독사가 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불순종했던 그런 영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세례를, 침례를, 터빌라를 거부하는 그 자체는, 이거는 아마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 이건 뭐 예식이냐, 터빌라도 아니고 이거는 침례도 아니고 이게 뭐냐라고 저들은 비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지면 터빌라는 아니니까. 그런데 본질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받으셨잖아요. 형식은 약간 달라도 본질에 문제가 없으시다면. 그런데 저들이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회개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희들의 본질적으로 교만하다, 본질적으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입니다. 9절 합독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마라. 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히브리인들은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족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녀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꼬로 천국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속으로,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이 돌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면 너희들이 돌 취급했던 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저들이 오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세례를 받고, 내가 주는 세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주시는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잘 알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까지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세례 요한의 이 노래가 여러분과 저의 노래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시리라. 하나님이 이미 도끼를 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10절을 그동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도끼로 나무를 찍으시는데 원문에 보시면 그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이거는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지장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느 나무일까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구약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우리가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오를 때 장작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장작나무, 이 나무, 저 나무 아무 가지 꺾어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마른 나무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한 제물을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의미도 바로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여러분과 우리의 몸이 불로 다 태워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번제단에 다 태워서 제로 되듯이 저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예배드리다가 육신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 세속적인 것, 엄란하고 폐역한 것들은 불로 다 태워지고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성질은요, 1년에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나라는 2번 열매를 맺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산의 기후가 1년에 2번 정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고요. 이걸 이찌직구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혹시 일본 말로 이찌직구 나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무화과 나무, 보시는 게 아주 처음 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시죠?
부산은 그때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가난하던 시절에 배고프면 동네를 다니면서 담 넘어 그걸 쓰리 하던 때가 있어서 가끔 생각할 때마다 회개 기도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날씨가 덥잖아요. 5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중요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결국은 열매는 누가 따먹는 거예요? 본인이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가장 좋은 것은 본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또 성질은요, 이 뿌리가 물기를 많이 흡수를 해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물가에 심겨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나무는 항상 물기를 공급받아야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물기가 있습니다. 왜? 뿌리가 물을 먹어야만 5번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러면 농가의 수입이 얼마나 그게 수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올리브 나무를 사랑하고 포도나무를 사랑하고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는 것은 이 3가지를 특별히 사랑하는 나무였고,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영성을 상징하고 포도나무는 물질적인 풍요를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국가를 상징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땅속에 물기가 없다면 무화과 나무는 말라지겠죠. 그리고 바짝 말라지겠죠. 그래서 그 말라지는 나무를 농부 같은 경우는 지켜보다가 도끼로 찍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의 물은 생명이잖아요. 물은 귀합니다. 그래서 물은 쭉쭉쭉 빨아먹는데 그 물을 가지고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귀한 물을 쭉쭉쭉 빨아들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렇게 한 몇 년을 지켜보다가 도끼를 가지고 그냥 찍어버립니다. 지금 이런 히브리인들이 잘하는 일종의 관용어구입니다. 우리는 문화가 다르니까 잘 못 생소한데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처절하게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죽은 바짝 마른 무화과 나무라는 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겉으로는 혈통적으로 육적으로는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랬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도끼를 들어서 찍어서 불에 사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이 복음은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끼를 들어 심판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 하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본 때를 따라 우리가 잘못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오래 끌지 마시고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복음은 11절로 이어서 전거됩니다.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뭐가 많으시니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은 물과 불로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잘 몰라서 그렇죠.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오전에 말씀 봤듯이 세례 요한 앞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역사학가 요세푸스의 자료에 하면 6월절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200만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그 가운데 외부에서 온 사람 100만은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당시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한 70%만 나오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국가가 망해갈 때는 인물을 찾잖아요. 그 인물에게 희망과 소망을 걸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봤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풍토에 보면 가끔 정치가 너무 힘들 때 한 신인이 나타나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몰빵해 버리잖아요. 그냥 저 사람이면 나라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이 민족을 구할 지도자로 봐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자신의 능력은 예수님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나는 그분의 신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다고 하는, 남들이 볼 때는 겸손함이지만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기적을 행하고 황제고 제국 재상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하고 비교를 할 수 있나요? 지금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구약에서는 옛날에는 노예가 주인이 행차를 하면 신발끈을 묶어주거나 닦아주거나 신발을 대령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노예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겸손일지는 몰라도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져야 되겠고 주님은 높아져야 하리라. 나는 기껏 좁아야 한평생 내가 죽기 살기로 사역한 것은 내가 물로밖에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 못하지만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많다고 그 자체가 교회가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크든 작든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높이는 길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비본질의 문제로 싸우지 아니하고 본질을 붙들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면,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례 요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대단한 분들도 계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학장도 계시고 의사도 계시고 뭐 정치 고위 공직자도 계시고 다 훌륭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될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대표적인 사역 세 가지는 영적인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회개하라.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라.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우리 모두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